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와서 이제 오늘 일정을 여기서 하면 이제 수요일 설교는 이제 여기로 다 끝마칩니다.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집회가 있긴 한데, 일단 다른 교회 형제들이 왜 여기서 하냐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예약이 됐다고 했어요. 저희 교회 설교는 뭐 제 설교는 다 그렇습니다만 일단 펜을 잡으시고 노트가 없으신 분은 여기 광고지가 있더라고요.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펴서 시편 147편 18절 19절 시편 147편 18절 19절입니다. 시편 147편 오늘은 성경의 신격입니다. 성경의 신격. 이번에 제가 수련회를 성경에 대해 성경론을 했는데 거기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 다룬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 교회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오늘 2시간 다 그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신격과 신성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말씀, 성경의 신격과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서 집중하시고요. 펜 놔두시고 시편 147편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147편 18절 19절 한번 서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자신의 바람을 불게 하사 물들을 이렇게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야곱에 보이시며 자신의 법규들과 판단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사, 말씀을 보내사 여기다 언더라인, 그 다음에 말씀을 보이시고 여기다 또 언더라인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이시며 판단들을 보이시는도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보내사 말씀을 보이시고 말씀의 신격, 성경의 신격에 대해서 좀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두려워 떠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마음이 꿇도록 하시고 아버지는 온전히 읽고자 하는 마음과 선한 순종, 선한 의지가 있도록 선한 소원을 허락해 주실 간구합니다. 저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영께서 임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실 간구하고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이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고 참으로 든든히 세워짐을 있도록 인도해 주실 간구합니다. 재난자가 듣는 자가 모두 주의 은혜 앞에서 참으로 주의 은혜에서 강건한 자 되고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였습니다. 합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정의하거나 규정하거나 개념 짓는 일은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엇과 같은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과 같은가? 하나님은 누구와 같은가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과도 같지 않고 누구와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도 주님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도 주님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마음에서 생각한 것이나 상상하는 어떤 것도 주님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같은가? 하나님은 누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도 없고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뭔가로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는 이미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성경의 반복적인 증언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합니다. 신명기 33장 26절 신명기 33장 26절 모세는 말하기를 여스룬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자신의 위엄을 공중에 나타내시는도다. 없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합니다. 이 증언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에 그러므로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광대하시오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것대로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니이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성경의 일반된 증언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는 겁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도 오 주여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에 따르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 없나이다. 시편에서 증언하기를 시편 35편 10절에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주여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주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훨씬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참으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노력한 자에게서 건지시는시라.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지상의 신화와 전설과 소설이나 만화나 무슨 상상력을 동원해도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도 하나님과 같은 신들은 없습니다. 어떤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어떤 전설이나 초자연적인 인물들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이 없다. 시편 86편 8절에 오 주의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사오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같은 일들도 없나이다.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사오면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사오며 이는 신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서 너희는 옛날 일들 곧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비슷한 존재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유사품은 없을 수가 없죠. 짝퉁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같으니 하나님과 같은 분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같은 신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의하고 개념 지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속에서 상상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는 우상 제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돌이나 나무나 금이나 이런 물질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려내고 만들어서 그 역시 우상 제작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자도 아니고 우상 제작자도 아니고 우상을 숨기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마음속에 세워두고 섬기는 죄가 허다합니다. 현대 기독교와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설교함으로써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은 무엇, 우상을 심어주고 있는 데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과 비슷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가장 바른 인식과 개념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과 같은가? 하나님 누구와 같은가? 해도 우리가 대답할 길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대답할 우리 앤서맨들, 우리 답변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과 같은가? 누구와 같은가? 하나님은 무엇과 같은가? 하나님은 누구와 같은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보다 더 정확한 성경적 정의는 없습니다. 무엇과도 같지 않고 누구와도 전혀 같지 않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호흡을 불어넣으신 자신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우리 안에 자신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거나 말씀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뭐뭐다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맞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맞지만 권능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이 여기 성립하는 이것이 유일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 10개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또 모세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난 장면이 있어요. 그 여호수아가 달려와서 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는 거 아니까 모세가 말씀이셨어. 그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누구냐? 말씀이셨어. 하나님은 말씀이셨더라.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 그럼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3절에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다. 주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계시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난 알파 오메가요 글자란 말입니다. 알파 오메가는 헬라 그리스의
알파벳 첫 글자가 끝글자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말씀이심을 증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한 글자도 주위에서 보고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는 분. 집중하세요. 딴 생각이 안 들어 집중하셔야 돼요. 딴 생각이 안 들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뭐뭐 하나님이라 이렇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무엇이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겁니다. 말씀의 신성이나 하나님의 신성은 같습니다. 말씀의 신격이 곧 하나님의 신격입니다.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는 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권위를 확증하셨는데 주님은 주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주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이름들을 그보다 더 귀한 헛되이 이름을 취해서도 안 되고 헛되이 불러서도 안 됩니다. 주의 이름은 거짓 맹태해서도 안 되고 주의 이름은 가장 존귀한 거죠.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자 보세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분의 추종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으로 크게 하셨나이다. 성경 숭배자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우상시해서 한다. 성경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숭배한다고 해서 성경 숭배자라는 것은 우상 숭배자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 홀로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말씀을 더욱더 크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크게 하신 분은 그것도 자신의 이름보다 더 크게 하신 분은 어떤 단체나 교단이나 어떤 민족이나 추종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않는다요. 그럼 그보다 더 큰 이름, 더 크게 하신 주의 말씀을 헛되이 취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계명을 범한 거하고는 뭐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엄히 경고하셨다요.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고 영화롭게 여기시고 크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그 모든 이름들보다 더 존귀한 이름, 더 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신격입니다. 하나님은 거의 모든 일을 말씀을 보내심으로써 행하십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천사나 우림이나 둠밈이나 자연현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은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셔 일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사도행전 13장 26절 자, 두 구절을 펴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히브리서 1장 1절 히브리서 1장 1절 따라오는 분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들으세요. 그냥 아무 하지 말고 들으세요. 젊은 사람들은 좀 정신 차리고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여기 넣어라. 말씀하신 하나님 분명히 주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자, 기억해 두시고 사도행전 13장 26절 사도행전 13장 26절 여러분 형제들아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율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에게 보내셨거늘 그분께서 뭐라? 이 구원의 말씀을 너에게 보내셨거늘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구원자가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자가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신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 구원자를 보내셨다. 생명의 말씀을 보내셨다. 생명의 통치자를 보내셨다. 생명을 보내셨다. 자,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은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능력은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믿음은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거룩은 모르겠습니까? 거룩함은 와, 똑똑하시네요. 거룩은 거룩한 말씀을 통해 옵니다. 그럼 생명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심판은 오케이. 지혜와 지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지식 구한다고 난리치지 말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구할 때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믿음이 좀 더 크고 강해지고 싶으면 믿음의 말씀을. 지어진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은 그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빛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빛이 있으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말씀에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고린도 4장 6절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대체 뭡니까? 커튼 친 거예요? 고린도 4장 6절. 고린도 4장 6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다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성경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은 그냥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방법이며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듯이 믿음으로 새 생명을 그 말씀으로 믿는 자 안에 새 생명을 낳으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그리고 앞으로 신명기 32장 2절. 야고보서 1장 18절. 왼손으로 신명기, 오른손은 야고보서. 바쁩니다. 부지런히 합시다. 자, 오른손으로 뭐라고요? 야고보서 1장 18절. 왼손으로 신명기 33장 2절. 예, 신명기 33장 2절입니다. 왼손은 신명기 32장 2절. 신명기 끝에 좀 펴놓으시고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라. 자신의 창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심이라. 어찌 보면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으니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시 하십니다. 말씀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먹고 자라야 할 젖입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며 음식이며 빛이며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영적 생활을 영위해야만 됩니다. 신명기 32장 2절. 신명기 32장 2절. 1절부터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 2절.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비치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주님의 말씀은 비와 이슬과 가는 비와 소나기에 왔습니다. 인생이 풀과 나무에 비유된다면 말씀은 비와 이슬에 비유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무와 풀의 비와 이슬인 것 같이 우리 인생은 주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영화롭고 크게 하신 주의 말씀을 주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내리는 비와 같이 온 세상에 값없이 널리 풍성하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나 말씀을 받으면 잘합니다. 누구나 말씀을 받으면 다시 태어나고 말씀으로 자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은 매일 아침 저녁 매일 저녁 이슬을 맺히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비를 주십니다. 성경에 가르친가 이 명구들은 불신자들에게도 한 번, 두 번, 한 마디, 두 마디 이상 전파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불신자도 성경에 한두 구절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의 유명한 스토리는 무신론자들의 귀에도 다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전혀 없는 희귀한 시대가 있고 거의 찾을 수 없는 시대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젖을때자마자 이 성전에 맡겨져서 키워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말씀이 얼마나 귀했던지 열린 환상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그때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희귀했다. 알죠? 말씀이 없으면 열린 환상이 없습니다. 이 열린 환상 비전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킹님은 비전이죠. 비전이 없다는 것은 그 멸망을 의미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려니와 법을 지킨 자는 행복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줄 아는데 사실 붙잡고 보면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이끄는 놀라운 영적인 삶을 알게 됩니다. 이 비전, 열린 환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소망을 갖는데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 이거 말씀이 인도한다. 말씀을 통해서 얻은 여러분의 무엇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롯처럼 살지만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지금 사울과 같이 보여도 다윗과 같은 용사가 되는 꿈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네. 여러분은 아무도 롯과 같이 아니면 사울과 같이 대마와 같이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아브라함 같이 다윗처럼 바울처럼 엘리야 같은 생을 흠모하고 꿈꾸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비전입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요. 그래 이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나 솔직히 없다요. 나는 그런 지혜도 없다. 현실도 녹록지 않다요. 솔직히 다 없다요. 그러나 나는 주님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거 다 몸까지 약해요. 돈도 없어요. 하여튼 있는 거 찾아버리고 있는 게 많은지 없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요. 십자가도 없죠. 사도신경 없죠. 주기도문 없죠. 집사 없죠. 권사 없죠. 장로 없죠. 없는 게 뭐예요? 다 없습니다. 없다 이거 없다 이거. 우리는 서비스 그런 거 없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배밖에 없다 이거. 없다 이거. 없는 건 많으니까 없는 건 많으니까 우리는 주보도 없어요. 우리는 주보도 없다 이거요. 주보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게 많으니까. 뭐 십자가 문양 하나 노래를 하니까 십자가 문양 그래서 믿음 생기면 완전 도배해버립니다. 그거 해봐야 믿음 안 생깁니다. 응?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반지한다고 믿음 생기면 내가 그걸 만들어서 둡니다. 아예 믿음 안 생깁니다. 그걸로. 여러분이 보는 어떤 것으로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봐서 믿음 생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보라고요. 응? 그런데 이 시대가 말이죠. 이렇다 하고 내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 봤을 때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온다고 믿음 생기고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오는 교회가 내 삶을 바꿔놓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보는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제가 말씀 침례교인데 말씀 침례교에 말씀 있냐고 없다 그럽니다. 옛날에는 있다 그랬어요. 말씀 침례교에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회 구원 있냐 그러면 우리 교회 구원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구원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건물이나 어떤 시스템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권능이야. 자 그렇다면 나는 다 못하는데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가질 수 있죠. 아무리 뭐 또라이라도 소원은 가질 수 있잖아요. 선한 소원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선한 소원과 선한 의지가 있으면 나머지 모든 필요는 뭐가 공급한다? 오케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내가 그걸 바라지 않으면 낳고자 하느냐 하는데 소원을 안 해요. 믿고자 하느냐 소원을 안 해요. 강건해지고자 하느냐 소원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나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네, 아멘. 예. 여러분이 그럼 나 이렇게 살고 싶다.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뭐다? 열린 환상입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이 너무 TV를 많이 보기 때문에 KJB보다 TV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이 TV가 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뭐든지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에서 오는 믿음이 있고 TV가 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살면 안 됩니다. 그 믿음만 제가 이 집집마다 방문해보면 말이에요. 어느 집에나 가장 좋은 명당대 안에는 항상 TV가 있어요. 그 앞에는 소파가 있고 그 앞에 소파가 있고 어느 집에나 안 그런 집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안 그런 집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걸 좀 어디 처박아두든가 제일 자리 안 좋은 TV 어딨냐 찾기로 찾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의 안 보기 때문에 어쩌다 중요한 거 뭐 있으면 끄집어내서 보는 사람이지 평소에는 안 본다 이래야지. 그냥 들어오자마자 리모컨 찾아가지고 말이죠. TV 소리가 나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TV가 목자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거든요.
그 TV 소리가 안 나면 불안해요. 샤워하면서 TV 소리가 나야 마음이 안정이 되나 봐. 안 봐도 틀어놓고 뭘 해요. 안 봐도. 그런 사람 솔직히 자수 한번 해봅시다. 그런 사람 있죠. 회개합시다. 듣고 말지 말고 회개합시다. 삶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꿈이 생긴 것을 성경적 용어로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그 무엇이 있다 이거예요. 응?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내게 무엇이 있다 이거. 근데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설교는 나처럼 믿음 강한 사람이나 감당하지 초신자들이 들으면 실족한다. 이런 설교들이 그런 분 있죠. 응?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교회 데리고 나오면 안 된다. 응? 이런 것은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한 자들입니다. 말씀의 물이 씻기고 말씀의 불이 열정으로 불타게 하는 일은 결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좋겠다, 누군가에게는 안 되겠다는 식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대언자나 사도들도 군중들을 수준별로 나눠서 말씀을 전한 예가 없습니다. 수준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한 예가 없어요. 남자들은 첫 시간에, 여자들은 오후에, 어린이는 아닙니다. 다 같이 전했습니다. 다 같은 시간에 다 같은 말씀 전했습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증언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설교는 학교 수업이 아닙니다.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성경이 있고 노약자용 성경이 있고 초신자용 성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고 또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있다 해도 그 자체가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렵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인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성은 말씀을 듣지 못할 때도 망했고 말씀을 듣지 못할 때 포로가 되었고 말씀 믿지 못할 때 기갈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 있을 일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주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기근의 시대고 갈증의 시대입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양식이고 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수 있기에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욥기 12장 22절에 원하건대 너는 그분의 입에서 법도를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 말씀 어디 쌓아두라고요? 마음속에 쌓아두라. 마음은 말씀의 저장 창고입니다. 활짝 오픈해가지고 뭐 다 빼앗기지 말고 다 도둑맞지 말라고요. 마귀는 여러분이 즉시 다가와서 말을 빼앗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말이죠. 악수 한번 하고 저 문 나갈 때쯤 되면 벌써 뭐 다 빼앗긴 사람도 있어요. 막 일어날 때쯤 되면 말씀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금방 황폐해지고 가려지고 맙니다. 말씀을 공급하지 못하는 영혼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내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 또 주께서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자신의 모든 종 대언자들 보내시고 보내셨으나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으며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종 대언자들 일찍부터 일어나 보내시고 보내셨다. 보내시고 보내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셨다. 요한복음 7장 29절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서 나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마지막 날들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이전 시대는 다양한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제자들 선택하셔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뭐하러 보냈습니까? 말씀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말씀 전하라고. 여러분은 말씀을 만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병이어를 만드는 재주는 없지만 받은 오병이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말씀의 사역자가 아니라도 말씀의 전달자 될 수 있다 이거죠. 누구나 여러분은 말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전달자가 청직입니다. 그가 사역자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말씀을 받았어. 받은 말씀 전해주면 여러분이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이고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판단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비방하는 자나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전하면 십자가의 전달자고 부활을 전하면 부활의 전달자입니다. 예수를 전하면 예수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모두 다 말씀의 사역자가 됩니다. 난 이 시간부터 말씀의 사역자다. 나는 일터에서 노역자가 아니라 사역자다. 나는 사역자다. 여러분 자신이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사역자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노라.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보내받은 사역자들입니다. 주님은 죄인들 향해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자가 된 형제들 향해서는 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바울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던 주님께서 뒷일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정작 복음은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 15장 7절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받아서는 전하라. 사도행 15장 7절.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들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할례자들은 베드로 이방인들은 바울을 통하지 않고 복음을 읽거나 성령을 받은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 구원을 직통계시로 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직통복음이라는 없습니다. 받은 것을 전에 받은 것을 믿고 전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전해받은 거다 하면 내가 전해받았다 이거예요. 직통복음이라는 없어요. 직통복음이라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을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빌립을 광야로 보내셔서 말씀을 주의했습니다. 얼마든지 직통으로 전할 수 있었어요. 고넬료에게 얼마든지 직통으로 천사가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가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 직통계시로 천사를 통해 복음 들었던 건 가짜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혹이 회개나 그리고 간증장사한 사람 손들었거든요. 이거를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나는 직통계시 받았어요. 꿈으로 계시받았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만약 하나님 주신 꿈이면 내일 임동석 목사를 만나거라 이러겠지. 안 그러겠어요? 어느 날 그리 가거라. 주님은 그까지만 계시합니다. 주님만 여러분의 천사가 와서 중요한 걸 계시해 주실 것 같으면 이 신약 시대는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거라. 누구에게 반대로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가서 누구를 만나거라 합니다. 가서 뭘 전해주거라.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사람 통해서. 빌립은 초대교회에서 뽑힌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구원받았거나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일 겁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천사들이 사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감옥에서 문을 열어준 천사라도 감옥에서 문을 열어주긴 했지만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파와 말씀 사역은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면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럼 그건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할 말을 주신다. 말씀을 담아주신다. 말씀을 내 마음의 창고에 담아두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빛이 없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그들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가 다음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빛이신 주님은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만 빛을 주십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빛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심으로서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이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이 임했다가 빛이 임했다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대제사장 엘리와 함께 생활했지만 그는 어려서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주님을 알지 못했느냐? 이유는 주의 말씀이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때 사무엘은 아직 주를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주를 알지 못하고 보담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않았다. 말씀이 계시되지 않으면 당연히 주를 알지 못합니다. 주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에 계십니다. 누구라도 주의 말씀이 계시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주를 아는 것은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주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시니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였습니다. 여기 주의 말씀으로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한다.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듯이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냥 말씀이 없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이건 굉장히 끔찍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이 없으면 빛이 없다. 말씀이 없으면 뭐가 된다? 살인자가 된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8장 37절.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난 안다 이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라는도다.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 죽였냐고 하면 뭐 기득권 수호니 뭐 시기시민이 뭐니 우리가 진단을 많이 하죠. 그럼 다 그냥 웬만하면 수긍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오케이, 그겁니다. 이제 정답을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정답을 말해주세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죽였을까요? 그러면 뭐 시기시민이 뭐는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데 그들 속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없으면 살인자가 됩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하늘과 지옥만큼이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의와 불의, 법과 불법만큼이나 엄청난 차이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살아나고 말씀이 없으면 생명의 통치자이신 그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은 살인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살인자가 아니에요. 완전 1급 살인자야. 생명을 주신 그분을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신사인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 이야기만 나오면 막 그런 거 있죠. 살인자가 돼요. 예수 이야기 나오면 예수 죽이고 싶어가지고. 물론 뭐 그렇죠. 뭐 부처를 죽이라 공자를 죽이라 그러면 별거 아닌데 예수를 죽이라 그런다. 그렇죠. 예수를 죽일 수는 없지만 살인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것이 없다면 그런 주님을 죽이려는 살인자가 된다 하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닌 사람들을 찾아 죽이는 겁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또 지옥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은 주의 명령에 따른 것이고 부르심에 따른 것이지 그냥 마음에 내켜서 이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왜 나는 교회에 갔는가? 왜 이 교회에 옵니까? 음식이 좋아요? 시설이 좋아?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있어요? 우리는 없다 이거. 에어컨 없다. 우리는 교회는 없는 게 많아요. 없다 이거. 응? 요즘 에어컨 나와요. 꽂혔어. 나와요. 왜 나오냐? 왜 나옵니까? 왜 나옵니까? 그냥 마음 평안하고 나오냐 이거죠. 내 마음 평안하고 나오냐? 왜 나오냐? 주님께서 교회로 나를 부르시고 가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명령 순종에서 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합당한 이유입니다. 교회에서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대학교가 진리의 상아탑이 아니에요. 교회가 진리의 상아탑이 아니고 기둥과 터전이에요.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단 말이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렇게 왔다면 잘 온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좀 번짓을 잘못 잡은 거예요. 저는 교회 목자로서 늘 기도하는 한 가지는 늘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에 많은 사람을 안 주셔도 주의 말씀은 제 안에 꾸준히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이게 늘 기도 제목입니다. 빈약한 말씀으로 1000명, 10,000명 앞에 서는 것보다 풍성한 말씀으로 한두 명 앞에 서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막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넘쳐나게 하세요. 없는 말씀 끄집어내려고 쥐어짜가 해야 몸만 아파요. 말씀이 넘치도록 하라. 속에 넘쳐나도록. 근데 이 몇몇 성도들이 교회 수가 늘어야, 교인의 수가 늘어야 주님 세계에 말씀하실 줄 아는 것도 있어요. 교인 수가 늘어야. 우리 주님은 위대한 설교라. 많은 군중들보다 한 명을 성도 한 명을 상대로 설교한 때가 크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그 거듭남에 관한 설교는 니고데모 한 명에게 한 긴 설교였습니다. 한 명한테 설교한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3장이 그럼 요한복음 4장은 몇 명한테 설교한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 한 명한테 한 설교입니다. 아, 그 영감 있는 설교 여러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 좋은 말씀을 어찌하여 한 명 앞에서 했냐 이거예요. 한 명 앞에서. 거듭남의 그 유명한 생수의 셈에 대한 그 유명한 설교를 한 명 앞에서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한 설교도 있지만 몇 명을 두고 제자 몇 명 아니면 한 명을 두고 한 설교도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말씀하신 것을 전한 것이 설교고 전파입니다. 고린도서 14장 3절입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하는 목적이 뭘 기대합니까? 응? 따뜻한 사랑을 기대합니까? 아니면 위로의 말을 기대합니까? 아니면 뭘 기대해요? 기대하는 게 좀 있죠, 솔직히. 응? 말씀을 기대해요. 대단하시네. 자, 고린도서 13장 3절입니다. 여러분이 뭘 찾느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뭘 찾느냐요. 고린도서 13장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기 때문이니라. 그분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한다. 성도들이 목자에게 구하는 건 이겁니다.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셨다요. 응? 저 말씀이 지금 전한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걸 구하는 거죠. 그 말씀이 다 확신해 받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가? 그 증거를 구했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 뿐 아니라 오늘날 지역교회 목회자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선포할 때 그것을 우리는 설교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설교가 얼마나 무시하냐면 설교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놀고 있네 설교하고 있네 그게 같은 말이에요. 놀고 있네 이 말하고 뭐죠? 어디서 설교하냐 그런다고. 어디서 설교하냐? 지금 내 앞에 설교하냐 그러죠. 응? 설교가 얼마나 무시받는지 알겠죠? 설교가 무시받으면 설교자는 어떻겠어요? 만약 내 안에 받은 말씀이 없어서 그냥 자신이 배우고 경험하고 알고 깨달은 걸 가지고 감성적이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전한 것은 그건 웅변일 뿐이지 말씀 선포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서 성경을 선포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듣는 이들 안에서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우리 속에 거해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풍부히 거해야 열매로 성령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이 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거해야 돼. 말씀이 거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거해야 열매가 맺히고 말씀이 거해야 승리가 나옵니다. 말씀이 거해야 돼. 말씀이 요한에서 2장 2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남아있으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사도 요한 역시 내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 있어야 할 것, 말씀이 거해야 할 것은 창고나 은행이 아닙니다. 말씀은 언제나 여러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두어야 할 것. 마음은 말씀의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말씀들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주님의 말씀은 마음과 혼에 두어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씀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고 또 그것들을 너희 손에 내어 표적으로 삼고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에 표로 삼으며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되려니와 말씀이 없으면 뭐가 바람이 된다. 이게 특이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5장 13절 대언자들은 바람이 되리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대언자들 속에 말씀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와 같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리라 하였도다. 바람이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백성들을 나무로 만드시고 불을 붙게 하실 때 그 위에 불은 바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백성들 모두 칼날 불타게 버린다 이거. 멸망시켜 소멸시켜버리는 바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소멸된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대언자들과 목사들이 이와 같습니다. 듣는 자들을 모두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고는 바람을 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가지 않으면 동료들을 불구덩이에서 불타게 하는 바람이 됩니다. 말씀이 없으니 이거 엄청난 말이지요. 이런 말씀이 너무 급지한 말이에요. 말씀이 없다는 게 그냥 나 혼자 지향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을 불태우는 바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 야고보서도 있어요. 야고보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법의 세계라. 말씀은 생명인데 말씀이 없는 혀가 뭐가 된다고? 불이다 말이에요.
불법의 세계다. 이와 같이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로 온몸을 더럽히고 혼세 행로에 불을 붙이고 자기도 지옥불로 불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하지 않으면 채 모이는 모임이나 그런 대화는 부패한 대화일 수밖에 없고 불을 가열차게 하는 바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거해야 실족하지 않으면 타락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31절 시편 37편 31절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결코 미끄러지지 아니하려다.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오케이. 그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법이 있다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은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려다. 그의 발걸음은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려다. 왜 사람이 실족하는가? 사람들은 많은 이유를 대지만 그 이유는 마음속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왜 미워하는가? 이유 많죠. 뭐 교회에서 뭐 이런 있고 저런 있고 하면 다 이해가 되지만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왜 그 사람 실족한 것 같아요? 좀 교회가 뭐 엉망이거든요. 어제 목사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물론 엄청나게 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 그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책임입니다. 왜 사람이 실족하는가? 사람들은 별의별 많은 이유를 내지만 이유는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 속에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미끄러지며 실족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거는 뭐 미끄럽지 않는 길에서도 미끄러지는 사람이에요. 희한하게도. 응? 미끄러질 이유가 없는 곳에서 미끄러지고 자빠진다고. 응? 말씀이 없는 자들은 말이죠. 근데 말씀이 있는 자들은 진짜 미끌미끌한 길에서도 거미 벗어서 뭐 잘 올라가요. 안 미끄러져가요. 응? 이 하나님 말씀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란 말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상처받아서 떠났어요. 상처받아 질적에서 많이 그랬죠.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틀렸다고 말한 게 아니고 상처받아 떠나고 뭐해서 실족하고 맞는데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근원적인 이유.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못한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부간의 불화나 가족간의 불화나 다툼이나 형제들 간의 시기와 다툼이나 교회가 무슨 일이 있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그 무엇도 뭐라 한다?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한다. 그 사람 실족하게 하지 못한다. 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다.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 앞에 119편 편 5절 앞으로 가서 11절 한 구절 더 봅시다. 앞으로 가서 119편 11절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주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뭐 했다고요? 결심했다, 금식했다 이게 아니고 말씀을 마음속에 숨겼다예요.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안 지어야지 한다고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새 삶을 살아야지. 환경을 한번 바꿔볼까? 이 살을 갈까? 교회를 옮겨볼까? 안 됩니다. 하고 싶으면 해봐. 한두 번 안 했죠. 나는 경험했죠. 여기 온 사람들이 한두 번 그지 됐겠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유경험자들일 겁니다. 그거 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 바꿔도 해결되면 뭐 여러 번 바꾸죠. 교회 바꿔도 해결되는 얘기야. 근데 못 바꾸는 것도 있잖아요. 뭐 자식을 바꾸겠어. 마누라를 바꾸겠어. 남편을 바꾸겠어. 바꾸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가서도 못 바꾸잖아. 살아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가 바뀌어야지. 별 수 없어요. 남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바뀌면 됩니다. 내 생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바꾸면 생활 바뀝니다. 삶의 질을 개선한다고 내가 개선되는 거 아니에요. 삶의 질이 삶의 환경이 아무리 개선되고 나아져도 내가 개선되고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안 믿겨지면 해보세요. 한번. 안 믿겨지면 해봐. 별거 없어요. 그러면 뭐 몇 년 뒤에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할까?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말씀을 두는 것이 범죄 예방의 첩경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아멘. 자, 신명기 3장 3절. 예,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있습니다. 빨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
참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속도를 상당히 늦추고 있거든요. 이거 말이 많이 느린데, 예, 여러분은 배려하는 마음에서 좀 길게 하고 있으니까요. 예. 신명기 33장 3절. 예, 신명기 33장 3절. 참으로 그분께서 백성을 사랑하셨은즉 그분의 모든 성도가 주의 손안에 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발밑에 앉았으니 각 사람이 주의 말씀들을 받으리이다. 참으로 그분께서 백성을 사랑하셨은즉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님 하신 일이 뭡니까? 말씀 중만. 말씀 잘 받는 성도보다 주님께 더 큰 사랑받는 성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마리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더니 그녀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나사로와 그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다. 말씀 준다. 말씀을 듣는다 이거죠. 주님께서 그런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목소리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하고 일을 하는 것보다도 또한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욱 사랑받는 길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조용히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목해서 듣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9장 12절에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자가 누구인가? 주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고 광야같이 불에 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는지 밝히 알릴 자가 누구인가? 주의 말씀을 받아서 뭐뭐 할 자가 누구냐? 주의 말씀을 받았어.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으로 주의 계획과 뜻을 알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마음대로 주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그것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알게 하셨다. 그는 성경과 주에서 모든 재원을 말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그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책으로, 테이프로, 문서로 출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시편 68편 11절에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것을 전파하는 자들의 무리가 많았도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예전에 말씀을 받았던 선배 목사님들의 고전들을 반복해서 찍어내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귀한 시기가 되니까, 말씀이 없는 시기가 되니까 계속해서 옛날 책밖에 찍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책밖에는.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이 바로 그 말씀의 선포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복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그것들이 과연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탐구함으로. 성경이 왜 있습니까? 선포한 말씀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탐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읽고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나 설교만 듣고 성경 읽지 않는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과는 매우 동떨어진 사람들입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둘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탐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일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쉽고 편하게 하며 확신 있게 아멘으로 받도록 합니다. 반면 설교를 듣는 일은 성경을 읽는 것을 쉽고 편하게 해줍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으면 주의 종이나 교회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물론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역자가 될 수 있겠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한 주의 종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박해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른 자가 되었으니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른 자가 되었다. 말씀을 받았어. 누가 주를 따르고 사도 바울의 이름을 따랐느냐?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이들은 설교를 들을 줄 알았습니다. 선포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자들 안에서 효력있게 일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급성장했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고 영적 생명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그 선포된 말씀이 그들의 유익을 끼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결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냅니다. 마치 땅 위에 씨를 뿌리듯이 뿌리시는데 씨앗을 받은 밭은 각기 다릅니다. 길가에도 뿌려지고 가시밭길에도 뿌려지고 그런 돌짝밭에도 뿌려집니다.
모두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를 두고 이 비유에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좋은 마음밭이란 어떤 마음밭이냐? 누가복음 8장 15절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누가복음 8장 15절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좋은 땅이란 뭔지 여기 딱 나옵니다.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간직하는, 듣고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선한 마음, 그것이 좋은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하고 진실하며 정직해야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마음속에 간직되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읽고 들어도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와 집에서, 집과 직장에서 이중훈련하는 사람들은 회개됩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나중에 가족들이나 그 사람들과 잘 아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딴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릇 성도라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틈만 나면 전도를 하고 성경 읽고 연구를 하는 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사모님과 따로 이야기해보니까 집에서 성경 읽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늘 알고 있었어요. 남이 아는 나와 내가 아는 내가 다르면 안 돼요. 남이 아는 나와 내가 아는 내가 다르면 안 된다. 그렇잖아. 누가 저보고 그래요. 아, 우리 윤 목사님 설교 은혜롭다 그러면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뭐 그 설교 못 듣죠. 그래요. 옛날에 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설교 듣고 은혜 못 받죠. 옛날에 날 모르는 사람이야 지금 설교 듣고 은혜 받지.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나와 남이 하는 내가 다르지 않다고요. 그 사람 옛날에 어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면 맞다고 그래요. 그놈이 엄청난 놈이었다 그러면 엄청난 놈 맞다 그래요. 엄청 싸움 잘해도 싸움 잘했습니다. 전 1986년까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완전히 죄인으로. 하나님 모르는 죄인으로 살았어요. 86년 5월에 구원받았어요. 80년 5월에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살았습니다. 이 육신적으로 살았다는 말이 좋아서 육신적이지 육신적 이퀄 마귀적이에요. 육신적으로 살았다 이 말은 마귀적으로 살았다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구원 안 받았단 말 아니에요. 구원 받고 나서 참 잘 싸웠죠. 저가 말고 저를 형제들하고. 예, 왜? 한다고. 그때 나한테 상처받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설교 어떻게 은혜를 받아? 그렇게 했어요? 그걸 하늘에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설명이 되겠어, 설득이 되겠어, 뭐가 되겠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안 되겠죠? 영적인 삶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네. 그 성도는 죄인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성도가 돼야 되고, 성도가 된 사람은 진리의 지식을 전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 같은 사람이 아니단 말입니다. 근데 항상 같으면 이건 뭐 한번 볼지도. 그래서 저는 이제 허해가지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1991년에 제가 알았던가? 그때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서 참 굉장히 기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모든 육신적인 이유는 성경이 틀렸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죄를 다 덮으시는 거야. 이게 희생양이야. 이 개혁 성격이고 이 잘못된 성격 때문에 내가 이런 성품과 이런 성격과 이런 게 성장하지 못했다 이러는데 그때 미쳐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 공부했으니까 한참 모르고 있다가 어느 정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뭐 육신적인 성품이 그대로예요. 저는 죄 별로 안 지었습니다. 별로. 어떤 면에서는 뭐 술 담배 해본 적이 없고 대학교에서 저는 이 선교단체에 있기 때문에 뭐 TV가 아예 없었고 신문도 안 봤습니다. 저는 도심 속의 수도사였어요. 나는 도심 속의 수도사였다고. 그 남들이 볼 때 독실한 크리스천이죠. 어떤 면 광신자죠. 어떤 정말 면 성경있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시작해서 밤 11시에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사람이란 말이죠. 중간에 전도하고 캠퍼드 기도 모임 무슨 뭐 별짓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남들 볼 땐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도 내 자신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변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변화되지 않는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고 나서 이제 바른 진리를 나왔더니 완전히 변화되리라 했는데 변화됩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날 변화시켜 주냐고요.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나 시답지 않은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전 열성적인 크리스천이었지 어영부영하는 대충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전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안 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까지 되는데 목사됨이 해결됩니까? 나 목사 한수 받으면 뭐 후광이라도 비출 줄 알았더니 그게 됐냐고. 육신적인 목사가 돼버린 거야. 내가 목사의 소명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받고 소명이 있어서 했는데 목사를 맡겼으면 좀 영적인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나한테 설교했던 성도들이 많이 불쌍하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태평양을 건너면서 칼기 타고 구름 속을 통과할 때 구름과 뭐 속에서 바다 속에서 아니고 구름과 하늘 속에서 나는 신뢰를 받고 한국에서 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리라. 새로운 환경에서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미국 가면 LA가 바뀝니까? 환경 바뀐다 사람 바뀌는 거 아닙니까? 환경 바뀐다 사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은 목사를 택할 수 있거든요. 싫으면 떠나면 되잖아요. 교회 택할 수 있어요. 나는 성도를 택할 수가 없어. 꼼짝없는 거예요. 나는 성도를 택하지 못한다고요. 그냥 뭐 주님 앞에서 양떼를 달라 했더니 왜 개떼를 주셨나니까 뭐 이 정도는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기도할 수 있죠. 주여 이럴 수가 있나니까 나는 양무리를 먹이는 감독이고 먹이는 목자지 개를 치는 뭐가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어떻게 맨날 칼 잡고 개 잡고 말이죠. 늑대 때려잡고 곰 때려잡고 이런 얘가 하여튼 내가 전사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죠. 난 검투사였습니다. 양손에 검을 잡고 이러는데 뭐 곰들 많이 죽었지. 개들 돼지들 뭐 뱀들은 나 때려잡았습니다 제가. 그 양떼 하나밖에 없는 거야. 떼가 아니라 양 한 마리도 안 남았어. 그때 제가 엎드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내가 별로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진짜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이건 중간에 좀 간증이네. 펑펑 쏟아지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때 하필 성도 한 명이 새신자가 왔는데 이거 봐 꼬리 수요일인데 수요기도 모이면 저희가 설교한 게 전부 한 명 하면 두 명 놓고 한 설교입니다. 이거 뭐 내가 상반신만 보이니까 그거 아나 이거 우리 성도 몇 명인지 압니까? 거기 나온 사람 대부분 다 그렇게 한 설교입니다. 누가 그럽디다. 유목하고 10년이 지나고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평생을 그렇게 해도 설교할 수 있겠느냐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히지. 평생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젊을 때 잠시 해야지 평생 이러면 어떡해. 할 수 있다, 이거. 그건 하나님 맡기시니까 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내 속에서 생수의 샘이 있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생수의 샘이. 생수의 샘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샘이 흘러나질 않는 거예요. 왜? 뚜껑을 꽉 닫아놔가지고. 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막혀 있었던 거예요. 자란 게 완전히 육신이 완전히 막고 있으니까, 내 마음속이 완전히 이 한 발에 거북 등짝 갈라지지 말이죠. 밭대기 거북 등짝 갈라지지 내 마음을 타는데 생수의 강을 설교해야 되는데 미치는 거죠.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없어요? 전 영적 경험이 많습니다. 이게 전 지금 그렇죠. 나의 삶이 나의 설교다. 그 말 얼마 안 됩니다. 나의 설교가 나의 삶이다. 남이 하는 나와 내가 하는 나, 하나님이 하는 나와 내 양심이 정하는 내가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크리스천은 다 그래야 됩니다. 이것도 다시 옛날 사람 들으면 좀 돌고 있는데 왜 그럽니다. 내가 지난주에 네가 한 일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 윤상봉 목사 변호하지 마세요. 옛날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독종이다 그러면 독했다 그러더라 그러면 되지 뭐. 불명한 목사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다 아신다 이거죠. 내가 스스로 내가 누군지 알죠. 육신적이었다. 여러분 육신적인 크리스천일 때는 말이죠. 진짜 거의 마귀적인 크리스천입니다. 육신과 육신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깨지는 거죠. 저희가 이제 워낙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를 좀 다루시려고 또 그런 분들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대로 한번 깨졌죠. 나도 많이 깨고 싶고 서로가 그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 이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크리스천이 안 되면 이게 어렵습니다. 크리스천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그냥 크리스천 만들었습니다. 좋은 땅에 있는 자들이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은 이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망고불변의 진리다. 주님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죠? 정직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헌신된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38절에 주의 종이 헌신하여 주를 두려워하오니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굳게 세우소서. 주의 종이 헌신하여 주를 두려워하오니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굳게 세우소서. 내가 헌신하여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깟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뭐라고요? 주님 그 속에 굳게 세운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굳게 선다 이거.
여러분이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면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을 굳게 세우십니다. 솔로몬 성전 기둥보다 더 굳게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건 뽑히지도 않습니다. 누가 친구한다고 뽑히거나 무너뜨리지 않는다. 말씀은 뭐냐? 깨어지지 않는다. 브로크되지 않는다. 여러분 모두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시다. 동등한 신격과 권위와 권능과 모든 면을 갖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동등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겁니다. 네, 오후에 또 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옆에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선포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흠들이 그저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또 빼앗기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살아오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얘들이 모두 다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헌신하여 주를 두려함으로써 주의 말씀이 굳게 그들 마음속에 세워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말씀이 마음의 보고 속에 말씀이 쌓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토록 주의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